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의를 베푸시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0편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나는 사람들이 말로 나를 괴롭히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내 얼굴에 대고 혀로 나를 치는 일만 아니라 뒤에서 나를 험담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악인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괴로울 때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아니면서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 당하는 핍박입니다. 말은 사람의 영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악이 가득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남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독하고 더러운 말을 입으로 뿜어낼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쌓인 선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쌓인 악은 가만히 침적된 채로 있지 않습니다. 공격 표적을 정해놓고 해할 궁리로 분주하게 작동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24시간 남을 해할 일로 계속 돌아갑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에 계획한 악이 독이 서린 말로 입에서 뿜어져 나와 단번에 사람을 제압하여 죽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악인은 독사가 입술 아래 독을 품듯이 악한 말들을 입에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연마하여 독을 뿜을 적기를 기다립니다. 악인의 도끼 어린 말이 더 살벌한 것은 악인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포악한 계획을 집단으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표적의 악을 행하려는 계획에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 전략을 짭니다. 어떤 때는 위협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집단으로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신랄한 비판과 정죄로 생사람을 잡습니다. 다른 때는 의인인 채 접근해서 말씀으로 미혹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을 빼내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시편은 이런 악인을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교주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 매우 권한이 있는 자도 악인의 무리에 섞여 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가운데는 갈라디아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가 거의 통째로 다른 교훈을 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신자들을 교묘한 말로 속인 거짓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의도는 정직한 자의 걸음을 밀쳐 일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 곁에 그물과 함정을 쳐넣고 자기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들을 꿰어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자를 자기들이 꾸민 일에 상관하게 만들어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 분쟁에 휘말려 세상 법정에 끌려다니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신앙도 망가집니다.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 결과를 손에 들고 허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이 본래 계획한 목적입니다. 악인들의 목적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바른 길 가기를 멈추고 헛된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인의 손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을 내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악인의 손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악인의 핍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여 상황을 아뢰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전쟁의 날 전략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악인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악인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할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매와 돌은 양치기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가지고 다닌 것이지 골리앗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악인을 이기려고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일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를 사용하시어 악인을 물리치시되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철저히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에게 고난을 겪고 이로 인해 상황이 궁핍해져도 이것을 패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궁핍은 주님의 공의가 내 삶에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목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화목입니다. 내가 화목하려 해도 상대가 계속 교묘하게 나를 이용만 하려 한다든지 완강한 태도로 견제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를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악인의 진영을 무력화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악인의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어느 기간까지는 악인들이 세력을 잡고 머리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계속 간구할 것은 그들이 말로 꾸민 재난이 그들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는 주님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신 진리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진리에 근거하여 악인이 불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의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신원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악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해도 회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알려줍니다. 악인에게는 심판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변호해 주시고 궁핍할 때 정의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기도를 낳고 삶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악인의 위협이 우리를 삼킬 듯 일어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침내 생존할 자는 주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악인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제가 바르게 살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악인에게서 저를 보존해 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